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월절이 이틀 남았음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그 유월절이 되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일 그리고 성공하는 일,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우뚝 서게 될 그런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지막의 모습은 가장 비참한 죄인들이 맞이하게 될 죽음,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말씀하셨고 그 길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꾸게 될 모습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나가면서 바라고 꿈꾸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꿈꿔왔던 것을 지금도 우리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성령을 받아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인간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제자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고도 받으십니다. 누군가 제자 한 명이 자신이 팔 줄을 알면서도 그 제자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옆에 두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제자가 궁극적으로 자신을 팔아넘길 줄을 알면서도 그 제자가의 그 팔아넘김을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배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인간이 그 일을 막을 수 없으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때로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군가가 막아설 때에 내가 그 일을 지켜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배반, 그것조차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들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자원하셔서 능동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악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와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많은 사람들의 뜻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제자가 배신을 하여서 그리고 치욕적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러한 겸손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앉는 것이 더 확실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말구유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고 크고 넓은 많은 금은보화가 있는 그런 황실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리고 그 많은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령을 하시는 것이 더 빨라 보이고 더 확실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구유에 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목수의 삶을 살아가시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살아 보여주시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며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십자가에 담긴 치욕과 비참함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가 영광스러우며 그 십자가가 아름다운 그런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도소에서 한 죄인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교수형을 당했다. 그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겠습니까? 교도소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참으로 저 아름다운 모습,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셨습니다. 그 당시 죽음 중에 가장 비참한 죽음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향유를 부어 드릴 때 제자들은 장차 있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사건을 예수님의 장사 치르는 것을 예비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 여인이 귀한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예비할 때에 그런 것을 아까워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것을 무언가를 이루고 많은 물질을 이루어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서 그것을 드리는 식으로 물질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 저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제가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라는 식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의 축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대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을 나의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허나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서 더 크게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낮아지며 죽임당하며 배반당하며 그것을 끌어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배신과 억울함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시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요셉 가운데 억울한 일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형들을 만날 때에 자신을 배신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날 때에 당신들은 왜 나를 팔아넘겼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형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억울한 일이 가득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모든 억울한 일들, 모든 시련들,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에 세우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시련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실패와 그리고 시련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